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회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사건은 이에 비견될 회심 이야기가 없을 정도의 사건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기독교 최초의 순교를 당할 때 그 일을 선도했고 또 증인으로 사람들의 옷을 맡아서 있었던 청년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멸하려고 예루살렘 인근을 이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색의 범위는 점점 늘어나서 유대 지경을 넘어서 외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의 허가를 받아 나사렛 이단을 잡으러 다메섹을 향해 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 옥에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잡으러 어디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사울은 이렇게 살기 등등하게 신자들을 핍박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스스로 밝힌 자신의 종교적 배경을 보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그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또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스스로 고백합니다. 말하자면 집안이나 법적 신분이나 학문적 지식이나 종교적 경건이나 열심에 무엇을 따져도 남들보다 월등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서는 자기를 따를 자가 없을 정도로 율법을 잘 지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그 어부들이 또 헬라파 유대인인 스데반이 나타나서 율법과 성전의 제사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가르치고 다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느끼기에는 저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아마 의문에 가득 찼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칭송받는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더 위선적인 죄다. 사울이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었죠. 또 그러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자신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 잘 지키고 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며 율법 없는 자의 손을 빌려서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성전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율법과 성전에 관계없고 구원에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세리와 죄인 창녀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로 선행을 하지 않았어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어도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간다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늘에 승천하시고 지금은 교회와 함께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울의 입장이 돼서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사울은 그들을 미친 자라 생각했어요. 완전히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 될 수 있느냐? 자신의 종교적 지식과 여호와 신앙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아마 사울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미친 자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대신에 그들을 심판하겠습니다. 제가 다 해치우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뜨거운 경외심과 동족의 앞날을 걱정하는 불타는 애국심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거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커녕 의분에 넘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이러한 모습이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사울은 이것이 바른 신앙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의 신념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잡아가두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이 맞다라고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있었던 것.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흔들 수 없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선포되는 이 시대에 지금 바울은 여전히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자신의 신념을 따라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분명히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신념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은 신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신앙이라고 확신하며 도저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성도들끼리 의견 충돌이 나요. 그때 누군가가 언성을 높이며 얼굴을 붉히면서 자신의 주장을 막 내세워요. 물론 그 일이 잘 되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언성을 높이는 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서로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를 위한 일이고 사역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에게 상처를 주며 언성을 높이고 화를 낸다면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성내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교회 일을 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말씀을 따라 행해야지 내 신념에 따라 행해서는 안 돼요.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이 아닌 내가 믿고 싶은 내 판단과 내 생각이 마치 신앙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일터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바른 신앙이에요. 그런데 내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예배와 기도 생활도 안 하고 전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일이 바쁘니까 이해해 주세요. 이것은 신앙입니까? 신념입니까? 주일 성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전도하는 것 모두 주님이 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균형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합리화해도 그것은 신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하는 것은 신념인 거예요. 저는 청년 시절에 돈을 많이 벌어서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했어요. 분명 귀한 마음이죠.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좋은 뜻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제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제가 돈을 버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라 목회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어요. 저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불순종했던 세월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신념이었지 신앙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스스로 신앙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으로 살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지금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통과시키려는 수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천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들은 차별금지법을 악법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과학이라는 신념, 그들의 인권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이것이 자신들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믿어요. 그러나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 차별금지법에 찬성하고 그 통과에 앞장설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념이죠. 동성애를 주장하는 그 악법을 자신의 신념으로 이건 좋은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막아내고 반대하는 것이 신앙을 가진 정치인들 아닐까요? 전 정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을 가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물러서 버리면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스스로 내가 신앙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내가 믿고 싶은 잘못된 신념인지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말씀에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신념의 사람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사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신념의 사람에서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본문 3절 4절을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니라. 땅에 엎드려서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의 그 회심 사건은 너무나도 드라마틱했어요. 부활하시고 천국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직접 사울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또 이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셨어요. 바울로서는 속수무책으로 강권적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회심을 하리라고는 전혀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꿈꾸지도 못했던 상태였어요. 아니, 정반대로 예수를 믿는 자를 눈에 띄는 대로 다 잡아들여서 십자가의 돌을 말살시킬 생각에 골몰해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의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현현하셔서 1대1로 대면하십니다. 비록 사울은 눈이 멀었지만 그는 하늘에서 비추는 너무나 밝은 빛을 느꼈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대면을 통해서 사울은 완전한 회심을 이루게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가 스스로 회심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직접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울은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데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의 열혈 신자였고 경건했던 사울. 오히려 누구보다도 도덕적으로 의롭고 하나님의 섬김에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도저히 가만 놔둘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며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즉각적인 완전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던 그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만을 온전히 구원자요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멸하던 사람이 아니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있으니 그 주위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드라마틱한 장면이에요. 성경 전체의 최고의 회심의 장면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념이 있어요. 신념은 사전적 의미로 굳게 믿는 마음이에요. 나는 돈의 힘을 믿어. 나는 지식을 믿어. 나는 나의 삶의 철학을 믿어. 그것을 신념으로 가지고 살아요. 이러한 신념들은 예수님을 딱 만나기 전까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신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대화하실 때 제 생각에는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판단에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성경을 갖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신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습니다. 오직 주인의 그 뜻과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새벽 예배를 본 교회가 멀어서 가까운 교회에 나갔답니다.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조용히 다가와서 쪽지를 주셨대요. 무슨 쪽지지 하고 딱 펼쳐보니까 기도가 방해되니 좀 예배당에서 조용히 기도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대요. 여러분, 이것은 신념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가치 판단 기준으로 내 지체들을 판단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무리 내가 그것이 맞다라고 여겨져도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고 맞으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 예배당에 예수님이 계셨다면 예수님이 그 성도님에게 쪽지 써서 주셨을까요? 기도가 방해되니 좀 조용히 기도하라 하셨겠어요?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신념을 갖고 살아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여러분, 신앙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면 더욱 확신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또한 기독교 교리에 기초를 놓았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바울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한 주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사울을 미리 택하시고 당신의 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대적자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논리로 무장시켰고 누구보다 강한 신념으로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습니까? 다메섹을 향해 가던 하나님을 위한 일에 자부한다던 사울이, 영적인 우월감에 가득 차 있던 그 사울이 당당하게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긍지가 있었던 그가 예수 믿는 자를 체포하는 것이 의를 행한다고 여겼던 그가 다메섹 상을 얼마 남겨주지 않은 그때 호련히 빛이 내리고 도저히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그가 타던 말에서 굴러떨어지고 몸을 추스려 일어났을 때 어찌된 일인지 앞이 캄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땅 앞에 엎드려 기어갈 수밖에 없는 그때, 본문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을 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넘어지고 엎어져서 엉금엉금 기다시피 했을 거예요. 다메섹에서 이잡듯이 뒤져서 기독교 신자를 체포할 예정이었는데 도리어 이름 없는 신자의 집에서 기숙하고 도움을 얻게 됩니다. 사태가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은 멀어버렸고 사흘 후에 눈을 뜨기 전까지 그는 완전히 죽은 사람 같았어요. 단 한마디 변명 대답 항변도 못한 채 아무것도 먹고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그의 기세가 완전히 꺾여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저승사자 같았던 사울은 이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세 등등했던 사울이 이제 생눈이 멀어버린 불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메섹에서 그는 자신이 체포영장을 받아왔던 대제사장에게 받은 그 종이를 휴지 조각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최고의 권력도 이 땅에 그 무엇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운행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하고 사울의 눈을 뜨고 그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매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그렇게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사울을 바꿔놓으셨어요. 그의 강한 신념은 이제 신앙으로 바뀌었어요.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게 그 신념이 잘못된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자가 사울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신념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으로 바뀌면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누구보다 분명히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습니다. 철저히 예수의 반대자였던 그가 오직 예수를 위해 죽고 사는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나 내 현실적인 상황이 일순간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신념의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있으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의 신념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 신념을 신앙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신념이 신앙으로 바뀌자 내가 전에 알고 있던 신념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죠. 여러분, 신앙인에게 내 기준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기에는. 저도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 자주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하기엔, 제가 판단하기엔, 제가 보기엔. 그럼 늘 저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을 드리려고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성경의 말씀에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 내가 보기에는, 내 판단에는, 내 생각에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말씀에 기준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이제 나의 모든 신념은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준되어 살아가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